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5월 황금과도 같은 계절에 들었었습니다. 5월은 정말로 축복받은 달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 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힙니다. 그저 초파일 그럼 연등 밝히는 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 연등은 왜 밝히는가? 그 의미는 어떤 내용일까? 잘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꽃이라는 걸 생각하면 처염상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탁한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함초롱하게 깨끗한 그런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혼탁한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하면 왜인가 하면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각양각색의 악덕을 부릅니다.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비심보다는 항상 자기로 선시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하잖아요. 즉 다시 말씀하면 이기심이 녹아버리면, 내가 녹아버리면 남도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고 자비고 진리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나라, 법의 나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의지에 살고 있잖아요. 진리와 법의 의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자비심의 의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자기 소중함을,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위실력, 법성과 불성, 지혜, 광명이 나와 함께 있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불려요. 무명중생이라고 불리는 부처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무명을 깨뜨리면 광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세상은 수라장이죠. 무명의 세상은 혼돈입니다. 더러운 연못까지 탁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명을 광명으로 그렇게 뭔가 바꾸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거든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기심과 이기심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전까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 마음 가운데도 참나와 거짓나가 있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악마의 마음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주변과의 싸움, 자연 환경과의 싸움, 항상 싸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뭔가 하니 싸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성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항상 공덕이 수승한 자가 이기게 됐습니다. 사랑의 힘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됐으니까 이기심이 강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죠. 사랑의 마음 모든 걸 포용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덕이 수승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 중생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같이 싸움을 통해서 깨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노랫가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스러운 것만큼 사람이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연등을 밝히는가 하면 더럽고 탁한 그런 연못과 가도 같은 세상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잘 모르는 거죠. 나 자신이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가 함께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귀한 그런 내 마음의 고귀함, 나 자신이 고귀함으로 한 자들은 고귀한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살지. 내 마음자리가 천박한 존재들은 천박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심의 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몽고하니 불살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타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요. 그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계시죠. 지혜라고 하는 광명,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면 찬연한 광명의 세계를 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은 뭐라? 헌신을 기름으로 하여 불타오른다 이러셨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불태워야 돼. 사람들은 그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 애지중지하다가 어느 결에 어느 순간에 잠도 사무니라 갑자기 죽음이 덤쳐오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우리 법당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 정진하시던 그런 보살님께서 남편을 간호하다 자기가 먼저 떠나가 버린 거죠. 건강검진에서 자신만만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괜찮다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뇌가 터져서 가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이유. 부처님 어떤 분이신데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만중생의 등불이 되신 분이죠.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헌신 속에, 희생적인 인간상 속에 육신을 태워서 법신이 되신 분이에요. 법신은 상주, 영원한 존재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심, 뭔가 나만 생각하는 마음, 아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그 목적의식을 가져왔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하나같이 뭐라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결국은 대의명분으로 보면 성불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성불을 위해서 뭐라 금생 내내 이기심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불태워야죠.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돼야 되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헌신의 기름, 헌신을 기름으로 그렇게 지혜 광명이 타오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 하니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뭐라 지혜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거양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저승을 이렇게 또 시차를 가셨더니 중음신이라고 할까요? 저승에 갔더니 정말 안타깝더라요. 저승에 가 있는 영가들, 영혼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저승에 와 보니까 내가 이승에 살 때 이승이 얼마나 공덕을 짓고 공부하기에 훌륭한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석해하더라는 거죠. 저승에 너무나 애석한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애석한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애석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하니 너무 애석해하니까 다시 와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에 올 땐 자기가 어떻게 과거생에 살았는가 지혜와 복덕의 점수 따라 이제 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연등을 뭔가 밝히는 이유, 더럽고 탁한 세상에 뭔가하니 네, 정말 자기 몸을 불태워서 만중생의 등불이 되는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이 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서원을 뭔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연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 달에는 또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또 그 다음에 행사가 많죠. 뭐 연등 행렬도 있고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 달에는 또 뭔가 하니 부처님 오신 날 기도, 일주일 기도가 있죠. 부처님 오신 날 기도, 일주일 기도. 그리고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이 있네요. 5월 달에는 뭐 약사제일, 미타제일, 관음제일, 제일날이 다 일요일 날 들어있고 28의 날 관음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령사 사경봉안 대법회, 만불, 삼천불 대법회가 24일 날이고 29일 날은 화엄종찰 53산사 수료회가 있네요. 정말 5월 한 달 황금의 계절이라고 하죠. 황금의 계절.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한 분자로 살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항상 뭐죠? 밟힐 수밖에 없죠. 나보다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발밑에 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복덕이 숭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우주는 부처님 되기 전까지 한도 끝도 없는 말이죠. 마장이 덮쳐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쓰라임 닥쳐오는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공덕이 숭하고 나보다 지혜가 숭한 사람들에게 밟히고 채이고 꺾이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양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하니 사랑과 자비, 복덕을 양성해야 돼. 그 지혜와 복덕 숭한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지혜와 복덕이 모자라다, 그러면 발표해야 돼요. 채해야 되고 발뿌리에 뭔가 채어 쓰러지기도 하고 처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그 생각할 것은 뭐냐?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얼마나 정말 연등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연등 같은 삶을 좀 살자. 그리고 정말로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의 길을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 불사르면서 나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배달결례가 세계 10위권에 그렇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린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럽니다. 죄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정부도 책임이 크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정말 서양 세계 지도층, 타니 로빈스 말 맞다나 정말로 서양 사회의 지도계층은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집에 태어나고. 그러면 뭔가 아는 사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서양엔 뭔가 아니 사회 지도계층들이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지도계층의 어떤 노블리스 오브 버추라고 하는 고귀한 정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앞장서 간 사람들, 뭔가 나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사회는 어차피 뭔가 아니 보통 몇 프로의 1%라고 할까 2% 몇 프로의 사람들이 90%의 재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 그들을 도와야 돼. 100대 부자가 100대 자선가인 그런 나라도 있죠.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니까. 전 세계 잘 산 나라들은 뭔가 아니 잘 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앞장섭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재벌이라거나 돈 많은 사람 계속 욕 먹고 야단 먹고 비명해 가고 하는 것이 다 왜냐? 그들이 전부 다 커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전부 다 나랏빛이나 전부 다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들이 재벌이 되거나 뭘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은행에 수천조를 쌓아놓고 말이죠. 1000조, 2000조를 쌓아놓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 쓰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회 지도계층, 뭔가 깨달음의 문을 열어서 나름대로 이 우주에 묘리라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덕지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뭔가 아니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그저 남에게 베푸는 걸 너무 뭔가 아니 배관시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계층과 서양의 사회 지도계층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역사가 짧기도 하죠.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의미 깊은 5월입니다. 정말 연등을 좀 다 밝히시고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등을 밝히시는데 전부 다 자기 가족 등 살아있는 가족 등을만 위해서 연등을 밝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제가 연등을 밝히고 반포 사는 보살님인데 연등을 밝히고 집에 가서 딱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얘야 오늘 너 연등 달았더구나 내 등도 하나 달아줄 수 없겠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연등을 다신 분들은 산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연등을 달지 마시고 죽은 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꼭 천도의 등을 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산자를 위한 등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등도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연등을 밝히고 싶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다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연등을 밝히고 싶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산자만을 위한 연등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연등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정말로 너무도 귀중한 달입니다. 5월 한 달 5월 12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모두 다 그날 행사에 동참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열심히 봉행해 주시고 5월 달에는 정말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 법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님 된 지가 지금 한 40여 년 됩니다. 능인선언 만든 지가 한 30 몇 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인선언 만들고 나서 일기생사부터 쭉 나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며칠 전에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법 따라서 진리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천태만상이에요. 아름답게 선설하오죠. 아름답게 정말로 후손들이 봐도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셨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눈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눈도 굳어가지고 염을 할 때 눈이 감겨지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시는 것도 큰 복이에요. 잘 살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요즘에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몇 끼 나왔어요, 몇 끼 나왔어요, 10끼, 5끼 나왔어요. 그리고 법당에 오시는 분들 보면 믿음의 맥을 참 잘 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모시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잘 되신 거죠. 올 한 달 동안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1년 내내 연등은 부처님 오신 날만 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처님, 매일매일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된다. 매일매일이 부처님 탄생하는 날이 되셔야 한다. 부처님 탄생하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탄생하시고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달 정말로 중요한 한 해 몽고하니 한 해의 농사가 다 5월 달에 여러 가지로 말해 중요한 그런 그 5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5월 한 달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